네, 오늘부터는 시편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네,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위에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이름 지어지고 있죠. 시편은 보통 다윗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다윗이 가장 많이 시편을 지었고 또 이렇게 아삽 또 솔로몬을 비롯한 몇몇의 시인이 또 등장합니다. 또 무명도 있죠. 이 아삽은 누군가? 바로 레위 지파의 찬양 대장으로 다윗이 세운 사람입니다. 또 여기서는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찬양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석에 나와 있는 설명이죠. 어쨌든 아삽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오늘 73편 방금 읽어서 아시겠지만 73편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시편을 지은 이 지은이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판세, 세상의 부조리함, 자기 눈에 보기에는 이건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원망과 탄식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한편의 시, 끝까지 다 보아야 하겠지만, 물론 이 시편, 미리 결론부터 이 시편이 어떠한 결론을 말하고 있는가? 마지막 절이죠. 28편에 보면,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편의 마지막 고백, 또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죠. 하나님, 복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았던지 아니면 이것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고백인지는 살펴보아야겠지만 어쨌든 이 시인의 결론은 복이 무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시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말씀만을 가지고 너무 실망하거나 그렇게 빠지시진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시편을 지은 사람이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는가?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예, 그러나로 되어 있죠. 그러나 나는 어떠한가? 나는 2절. 나는 그런데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예. 나는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지만 나는 넘어질 뻔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3절부터 3절부터 오늘 14절까지가 그 이유죠. 이 시인이 눈에 보이는 시인이 이제 살면서 자기가 바라보았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세상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사람이 잘 되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 잘 못 되어야 하는 것인데 자신의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 세상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가를 고백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3절부터 보시면 내가 넘어질 뻔한 그 이유가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내가 봅니다. 또 오만한 자를 내가 질투합니다. 악인이 어떻게 형통하고 오만한 자를 내가 왜 질투하는가? 뒤이어서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그들이 당하는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하는데 그들은 고난을 당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도 그들은 당하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6절 보시면 그들에게는 교만 그리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강포는 사나운 폭력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기네들 마음대로 행하는 그러는 것을 말하죠. 그들은 아무런 고난이 없다. 또 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살이 많이 찌고 그들의 소득은 돈을 많이 번다. 그들은 능욕하고 말도 악하게 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입은 하늘에 있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르러 돌아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는데 그들이 또 말하는데 무엇을 말하는가?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예. 그러면서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 모른다. 예. 그러면서 악한 자들, 우리 같은 악한 자들은 늘 평안했고 그리고 재물, 돈도 많이 벌어서 더욱더 불어난다. 잘 산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이 악한 사람들, 내가 넘어질 뻔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또 이 시인은 또 무엇을 고백하는가? 13절과 14절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그래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한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하게도 애를 썼는데 이것들이 다 실로 헛되는구나, 헛되거나 쓸모가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 보시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나에게는 재앙, 재난이 늘 나에게 다가오고 있고 나에게는 늘 어려움이 있다. 단순하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 그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 앞에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비웃으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 안에 보금자리도 없어서 또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나의 가족 힘들게 단칸방 아니면 전세살이 전전긍긍하면서 2년마다 찾아오는 재계약 시절에 또 이사를 가야 하나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나 아니면 월세로 돌려야 하나 또
남들은 다 사주는 그런 것들,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나는 어떻게 내 자녀를 길러야 하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은 사업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돈벌이도 잘 되어서 차도 가족끼리 가족마다 한 대씩 다 있고 집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큰 집에서 살고 있고 때마다 여행 다니면서 그들은 사람을 사람답게 취급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예, 돈이 있으면 가능하죠. 요즘에.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도 거의 모욕하는 듯이, 야,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있으면은 세상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신은 없는 거야. 있더라도 없어. 있어도 눈이 감고 있는 거야. 귀를 닫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세상에서 이 시인은 살아가면서 또 자신의 처지를 거의 비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저는 진화론을 창조론이 없다 하더라도 진화론을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 성경도 어쨌든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자신의 심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2, 3천 년 전에 3, 4천 년 전에 쓰여진 그러한 글인데 지금 3, 4천 년, 2, 3, 2천 년에서 적어도 3천 년이 흐른 지금 매 시점에 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고민이 여러분들은 해결이 되셨습니까? 이들이 하는 고민 하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는 간혹 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의 상황도 이러한 상황이죠. 그때 그 먼 옛날에 했던 고민을 진보라고 하는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진화뿐 아니라 사회학적, 문화적인, 정치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향하고 있다, 더 나아진다라고 보통 진보학자들, 진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 그것이 맞다면 적어도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고민이 지금 최첨단을 걷고 있는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다행히 창조론을 먼저 접했고 하나님을 만났기에 참으로 다행인 인생인 것이죠. 세상의 부조리함, 세상의 악함, 악인이 형통한 거,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형통한 거. 이는 이것을 본 시인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고백하며 거의 뭐 탄식하다시피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세상은 되어지 않는가? 도리어 왜 나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은 마감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또 어떠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성경이 이 시편이 여기서 딱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래서 성경은 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큰 오류를 범하기 십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 어떤 소망이나 그 어떤 하나님의 성품도 찾아볼 수 없죠. 잘해보려고 했지만 내가 만난, 내가 믿는
하나님대로 했지만 다가오는 것은 종일 재난을 당하는 것,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뿐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글을 본다면, 예. 근데 과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과연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소위 정신적인 승리,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실제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마치 어느 신화에 나오는 정말 죽을 때까지 저 돌을 계속 굴려야만 하는, 예, 저 위에까지 올려야 하는데 힘들게 올려놨더니 다시 처박히고 다시 처박히고 평생을 그 돌 위에다가 올려놓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 끝난 이후에도 별것 없는, 예, 그러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이 정말 끝이라며.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실제로 보여주신 그러한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과정은 그 과정은 좀 험난할 수 있으나 결론은, 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과정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고 그렇게 된 원인은 신앙적인 원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죠. 병이 찾아온 이유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귀신이 쓰여서이기도 하고 유전적인 원인이기도 하고 본인이 관리를 잘 못해서이기도 하고 본인이 과로를 행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육체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너무 과도하게 자신의 몸을 썼기 때문에 찾아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인생길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나 대신에 죽이신 후 사단이 내가 승리했다. 보아라. 예수가 죽었지 않느냐? 라고 희희낙낙거릴 때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를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건져내어 살아 숨쉬게 만들었던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것. 예. 죽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세상에 천한 무엇을 누리고 몇십억 년을 살더라도 그 인생은 언젠가는 끝나는 인생, 그 이후의 삶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 살 소망,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눈으로, 예, 보이게 해주셨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착고가 풀어지고 지진이 났던 어떠한 일이 벌어졌든지 간에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려서 실제로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된 그러한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달콤한 사탕발림에 그럴싸한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지금을 견딜 수 있는 저 좌익, 좌파,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 저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종교는 아편이다. 실제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예, 그러한 아편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폄훼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성경을 믿어 신앙을 먼저 걸어갔었던 또 믿음의 선조들의 그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는, 예, 실제로 부조리함이 많이 득세하는
이러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상황도 너무도 답답하고 알아볼수록 갑갑한 것들, 이 대한민국 진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러한 시절, 이것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우리의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놓지 않으신다. 저 미국도 전쟁 중입니다. 거의 내전과 같은 상황이죠. LA인가요? 로스앤젤레스인가 캘리포니아인가 거기에 지금 전투 병력까지 투입돼 가지고 진압 작전을 하고 있죠. 바로 불법 이민자들. 우리나라 언론에는 평화적인 시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도 민주당 쪽에서는 다 너무 과하다. 그들은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상 그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언론이 있지만 CNN 이런 언론 외에 팍스라고 하는 언론사를 이렇게 보면 거기 시위대는 완전 폭도는 저리 가랍니다. 불 지르고 여러 가지 극심한 그러한 난동, 폭동 수준입니다. 폭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군대를 풀어서 진압하고 있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소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시간들을 지켜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원망의 기도도 있고 불평하는 기도도 있고 이 세상의 부조리함,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승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있다면, 믿음을 지킨다면, 떠나지 않는다면, 예수로만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내가 해야 할 것 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평안은 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고백합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지라도 최후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 자신이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형통함, 성공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따라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신앙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나 하나만 믿어 구원받는 반열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또 내 자녀가 살아갈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상황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